자리에 앉아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해볼게요. 존귀하신 어린 양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하셨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며 형제 자매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초등부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 모든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모든 예배 순서들을 더 없는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잘 심어져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저희를 품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토요일 오후에 우리 초등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날마다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함께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아가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또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현금, 감사현금, 선교현금 모든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김민기, 김남윤, 이예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여 하나님 주신 용돈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드려진 이름들이 평생에 그 재정의 마름이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민숙 선생님, 또 홍선범 목사님, 감사의 제목이 날로 더욱더 풍성하게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교의 예물 이예한, 박지현 선생님, 감사 귀한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야, 진짜 잘 왔다. 야, 진짜 잘 왔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그래도 우리 10명 정도 우리 친구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주일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했는데 이번 주랑 아마 다음 주까지는 토요일날 같이 예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냈다가 토요일날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죠? 네, 누가 이야기했어요? 그죠?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자,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누구? 시몬과 안나, 그죠? 두 사람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만났다 갔다, 그죠? 자, 오늘은 갈 때 목사님 줄 테니까 다 줄 서서 받아가도록 하세요. 다 손 들고 딱 받아가요. 자,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서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 중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은 암송을 하지 않고 바로 오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 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적은 인원이지만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자, 우리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는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은 로마 황제가 세운 왕이었어요. 어느 날 헤롯 왕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메이야! 이 말을 들은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함께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현재 유대의 왕인 헤롯 대신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새로 태어난 왕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신들은 저기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 새로운 왕, 즉 저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지 한번 말해보시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헤롯 왕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예, 왕이여,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근거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통해서 별이 언제 처음 나타났는지 그때를 자세히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박사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저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그리고 아기를 찾으면은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그러나 헤롯의 말은 새 왕을 찾아 없애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사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찾아서 출발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준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다시 나타나서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박사들은 기뻐하면서 그 별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박사들을 인도하고 가던 그 별은 어느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별이 멈춘 곳에 들어가 보니 한 어머니와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그 아기가 바로 새로 태어난 왕인 것을 알고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보물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드린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이 선물들의 의미를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유향은 신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신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은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향료인데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게 되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린 그날 밤 그들은 한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해 꿈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다음날 헤롯 왕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자신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이 아닌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유다 백성뿐 아니라 온 나라, 먼 나라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이심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을 통해 오래전부터 오시기로 예언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알고 지켜야 합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된 하나님이신 것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도 기억하고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운하교회 초등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 왠지 오늘의 이야기 스타트 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 하는 바람에 좀 당황했네요. 한결같은 우리 초등부를 살아갑니다. 자, 오늘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더 배워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다 찾았나요? 찾고 있나요? 다 찾은 친구는 큰 소리로 아멘. 오, 많이 찾았다, 그죠?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리고 귀한 선물을 드리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된 말씀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월 25일은 어떤 날이죠? 네, 성탄절. 네,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지난주에 배웠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산타나 루돌프가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랑하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왜 오셨죠? 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는 겁니다.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요? 이스라엘 어디에 있어요? 유럽. 유럽과 아시아 그 중간 그 사이에 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클까요? 작아요. 얼마나 작아요, 그러면? 콩만하다가? 콩만하다. 예, 작아요, 그러면 작아. 자, 우리나라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우리나라보다도 작아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치고 강원도 정도 합치면은 이스라엘 정도 크기가 될 거예요. 굉장히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나라 중에서도 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에 그 유대 지역, 그 예수님이 살고 있던 태어나신 그곳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다스렸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자, 손 들고 딱 이야기해 보세요. 잠시만. 하은이, 어느 나라? 너노와? 왕 이름? 예,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에요. 헤롯. 자, 이 사람은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너는 이쪽 지역을 다스려라 하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아니고요, 갑자기 어느 날 이 땅을 다스리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왕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헤롯 왕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네,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지구. 그렇지. 지구 어디?
지구 반대편 어디? 동서남북 중에 어디? 어디? 동쪽. 그쵸. 예, 동방 박사들은 동쪽에서 왔습니다. 예, 동쪽. 이스라엘의 동쪽이니까요. 오늘날 이란, 이라크. 옛날에는 그 땅이 페르시아라고 나라가 있던 땅이에요. 그쪽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현명한 박사들이 헤로드 왕을 찾아왔어요. 동방에서 별을 보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하늘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말 예사롭지 않은 큰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저 별은 분명 보통 별이 아니다. 바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예언해주는 그런 별이다. 오랫동안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나 보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요, 그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유대, 베들레헴 땅까지, 예루살렘 땅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요, 헤로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이시여, 아주 큰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 별은 바로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입니다. 유대인의 새로운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왕이 태어났으니까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왕궁에서. 그래서 왕궁에 있는 헤롯을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헤롯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 왕이었던 사람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유대 지역에 왕으로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왕을 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그전에는 왕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오래오래 자기가 왕도 하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도 물려주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저 별을 보니까 확실합니다.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막 이렇게 아기 왕을 찾으니까요, 헤롯이 당황했어. 그래서 왜야?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어?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은요, 됐다 그죠? 뭐죠? 네, 이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대답해 줬어요? 베들레헴. 그렇습니다.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가 예루살렘 수도고요, 요 밑에 자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 자, 미가라고 하는 옛날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별명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목자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걸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헤롯 왕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박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냐면요, 혹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알려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서 박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 내가 죽일 거니까 알려주세요 그랬어?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그래. 나도 가서 예물을 바치고 경배할 테니까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거짓말이에요.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없애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막 위협적이고 무서운 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로,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을 속여요. 아니 사탄이 그지 여러분한테 찾아왔는데 막 무섭고 거짓말쟁이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거짓말을 친다 그러면은 다 안 속잖아, 그지? 근데 사탄은 어떻게?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서 여러분을 좋은 말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배우시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에 이제 멈춰섰는데요.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리고 한 마곡간에 이 빛을 비추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습니다. 자, 세 가지 예물. 이게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동방이송 박사들은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을 만나면 우리가 그 왕에게 알맞은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지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에요. 황금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를 때 시체에게 발라가지고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물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하는 그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물이 바로 몰약이에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 몰약 세 가지를 드렸답니다. 동방 박사들은 정말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요 꿈에 어떤 명령을 받게 돼요. 어떤 명령이었냐면 어떤 명령이었죠? 잠깐만 안 한 사람 다교 안 해? 소리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어떤 명령을 받게 됐지? 헤로당한테 가지 말고. 그러면 헤로당한테 안 가면 어디로 가? 어디로 갈까 소민아? 어떻게 해서 갈까? 자기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가는데 헤로당한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면 시간 더 많이 걸리겠죠. 근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꿈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박사들이 순종해서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나라로 그렇게 갔습니다.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었을 텐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헤로당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박사들이 나를 속였구나. 나에게 알려주기로 했는데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피해서 갔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나서요 헤로당이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은 박사들한테 별이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나타난 시기로부터 해서 그때까지 해서 태어났을 법한 아이들,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요 그날 다 죽여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헤롯 왕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헤로드 왕은요, 이 이야기에서 누구를 나타내냐면은 사탄 마귀를 나타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가 태어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음 세대를 죽인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때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세상 권세,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바로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던 그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어떤 명령을 내렸죠? 이스라엘 중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명령 내렸어요. 왜? 다음 세대를 없애버리려고. 사탄의 전략은 항상 다음 세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배우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마음껏 예배하고 모여서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원래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다음 세대로 자라가면 돼요. 그럼 사탄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할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발 무릎 밑에 벌벌벌 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종 병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 최종 병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린 친구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다. 여러분 꼭 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성탄절의 참을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재밌게 지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잘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 곧 다음 주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문화교회 초등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교회들을 미워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어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자라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 운하교회 초등부에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는 데 힘쓰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전화 한번 박수 쳐주고. 네, 정말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 퀴즈 있을 텐데요. 네,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예.